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보셔도 됩니다.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됐나요? 네. 자, 그럼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고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의 말로, 인간의 소리로, 또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상식으로 통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소리를 이용하셔서 또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주의 말씀이 서로 통하고 주의 말씀이 서로 들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 듣는 귀와 말하는 입술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사랑다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값어치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 있는 사랑으로 또 영생의 의미가 분명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미혹과 또 어떤 부조리와 불의와 또 어떤 나쁜 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참된 사랑으로 가치 있는 영생의 존재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약간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안음직한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 유대 지역에 그 당시에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베스도 총독이 그 인근 지역에 또한 정치 권력자로서 일하고 있던 아그리빠 부부가 찾아와 인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인사하는 과정에 바울에 관한 바울을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새로 한 지역, 옆 지역에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인사하러 가고 서로 정상회담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새로 부임하면 다른 나라 가서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죠. 당시에도 그런 외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재판이 화제가 되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인물 설명을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그 헤롯에게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도와줘서 감옥을 탈출했다 이 얘기 들으신 적이 기억이 있으시죠? 네, 있으시다고 하셔야 돼요. 네, 했기 때문에 네, 있으시죠? 근데 그때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니까 즉 야고보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두었던 사람이 헤롯 1세,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은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그냥 오늘 성경은 아그리빠 왕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그리빠가 왕이 될 때 17살이었어요. 그때가 어느 일이냐면 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벌레가 먹어서 급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늘의 주인공이 17살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로마가 그를 잠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살에 분봉왕으로 바로 취임하지 못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식 교육을 받고 친로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그 유대 지역에서 민심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인기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헤롯 집안이 혼혈 집안의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 섞여 있는 혼혈 집안의 유대인으로서 정치력을 가지고 로마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죠. 그런데다가 로마에 더 가까이 가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그리빠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탈환되고 완전히 유대인 나라의 흔적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물이 그 당시에 로마가 보낸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사실 성경에 나왔다고 한들 우리한테 어떤 직접적으로 그런 영적인 메시지나 영적인 교훈을 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답답했을 거예요. 저는 그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읽을 때도 답답하거든요. 과연 여기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떠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하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당시 세속국가였던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처우했는가? 어떠한 권리를 보장했는가? 재판할 시에. 그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로마 사람의 법, 로마 사람의 관습. 이게 바로 로마의 법으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리를 보장했는가. 또한 아울러서 그들이 또한 바울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즉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과연 이 세속국가인 로마 제국은 어떠한 시각으로 그를 평가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과연 로마 제국은 자기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너무 당연한 권리죠. 그죠? 오늘날에는 누군가와 송사가 걸렸을 때, 예를 들어 형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일 때도 변호사를 사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잖아요. 근데 민사재판은 더더욱 그렇죠. 자기의 무죄를 서로 입증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보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판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죄가 의심된다 그러면 끝까지 그 죄를 실퇴할 때까지 계속 뭐 이렇게 고문을 하든 매를 치든 막 이래 해가지고 죄를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인권에 대한 그런 이 법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의 나라인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가 상충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나라인 로마 제국인 것 같지만 로마 제국의 법에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장될 정의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주실 그런 어떤 이 정의와 정의로운 모습, 휴머니즘에 관한 모습이 그들의 법의 안에 녹아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맹숭맹숭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는 저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연구한 저의 입장에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가 투쟁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세속적인 것들은 배제하고 세속적인 것들과 투쟁하고 세속적인 것들과의 어떤 관계를 끊어야만, 그래야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뭐 속세를 떠나고, 세속의 일상생활에서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라는 이 세속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최소한의 인간됨을 배려하고 그를, 인간됨의 모습을 보장해주는 휴머니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글을 굳이 우리에게 남기셨는가. 이 세상에 건전한 상식이 있어요. 그죠? 상식 중에 건전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건전한 상식과 건강한 상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가르침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건전하고 안 건전하고 상관없이 상식과 이 세속의 지식은 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건전한 상식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고 거스르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건강하고 건전한 상식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야 있을 줄,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며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아 그랬구나 그러고 그냥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 편을 들면 그 한 편을 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즉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황제로 대표되는 세속의 상식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네? 사람들은 두 세계가 충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속의 권세는요. 배타적인 것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툴 것으로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을 기도할 것을 주문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세속의 권력자들과 공권력과 그리고 공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경찰 아저씨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순조롭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두 번째 나오죠.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건 그냥 우리가 아무런 거릴기도 없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소망을 위해서 살기 원하면 이 세속의 권력자들, 공복들, 공무원들, 그리고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 공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들이 잘못된 선을 넘지 않도록 기도하고, 늘 건전하게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에게 주신 이 권력을 사사롭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자신에게 권력을 맡긴 그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권력을 향해, 공권력을 향해, 권세를 향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들을, 권력들을, 그리고 공무원들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양심에 알맞는 삶을, 그리고 건강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을 결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세만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세만 허락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 제국의 폭군이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마 제국의 폭군 이름을 알 거예요. 네로 황제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상소했잖아요. 그 대상이 바로 그 시대가 누구의 시대냐? 네로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한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의 나치당의 히틀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건 별다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는 있어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의 등장은요, 인류의 역사에 정말 큰 비극이자 참극이에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비유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건 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현실이라고 하는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무대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이라는 무대에 상식이라고 하는 대본이 있어요. 상식이라는 대본을 가지고 또한 국가의 법률과 환경이라는 무대 장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연극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연극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조연인 사람은 없어요. 다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인공?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 서서 상식이라는 대본을 읽으며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국가의 체제라고 하는 조명장치, 무대장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극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알리기 위함. 아멘. 우리의 인생은 연극과 같은데 우리의 연극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복음을 위한 연극이라는 거예요. 그 연극 무대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인공이에요. 그 무대는 현실이라는 무대예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으로 비유를 들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자기의 현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베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보시면,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이거 바로 로마에서 정한 법이 바로 그러한 휴머니즘에 대한 현실의 법이라는, 건전한 상식이라는, 그 건전한 상식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상식처럼 들려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상식을 벗어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자랑해서도 안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믿거나 하는 그런 태도를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구하는 게 꼭 우리가 삶이 끝나고 죽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런 내세지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정말 현실적이에요. 영생은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세속의 국가가 정한 법의 틀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건전한 상식과 현실의 여건들을 적극 활용하고 사용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권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다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로마 제국이 그럼 바울의 활동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로마 제국의 상식이 하나님의 율법에 그림자가 있고 그것을 예수님도 인정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야만 거기서 바울의 활동을 인정했는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스도는 바울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18절, 19절을 보시면, 바울의 활동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보시면, 바울의 활동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보시면, 바울의 활동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요, 굉장히 건조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상식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무미건조하고 광야와 같이 정말 아무런 감동도 없이 촉촉하지 않은 그냥 그렇게 매우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엉뚱한 본문이 나오죠.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는 말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 앞에를 보시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전한 상식이 있고 건강한 상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건전한 상식은 우리의 수단이 되고 결국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별해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라는 건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별반 의미가 없고 그냥 별반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보이는 형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는 어떤 분의 형상이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 좀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물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따르는 복음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현실과 상식과 세속의 권력과 법률로 보면 구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의 일을 판단할 때 별로 큰 범죄가 아니고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영적인 관점에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의미 없고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만 여기는 것은 아닐까. 로마 제국이 보는 대로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소망과 영생과 또 믿음 생활이 이렇게 베스도가 바울의 혐의를 보듯이 몸이 건조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여겨진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건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감동이 없다라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걸 로마 제국이 바울을 보고 있는 태도였어요.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 없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 보이는 것은 이미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으로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만 자신의 복음을 판단하고 이 땅의 것으로만 영생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리고 있다면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대한 가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헤아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상식이 무엇인가와 아울러서, 세속적인 건전한 상식이 무엇인가와 아울러서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나를 어떻게 가르쳐 내가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충해서 써놓지 않았는데 일본어 성경을 보시면 자, 츠치노 치리 할 때 츠치의 아다마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흙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불러요. 흙을, 아다마. 그런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다무. 아다마와 아담은요,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과 불어넣지 않은 사람. 영의 것으로 영의 것을 분별하는 사람과 영의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사람. 그 차이예요.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고 이 세상의 돈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인기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외모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내가 벌린 입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또 이사야서 43장 1절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더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결코 보잘것없는 세속적인 그리고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복음에 합당한 존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상식을 무시할 수 없고 건전한 상식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 땅을 살아야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상식으로만 우리가 헤아림을 받지 않고 상식으로만 평가받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 구절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의 구절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단지 몇 줄만 나누었지만 이 몇 줄만 가지고도 며칠을 밤새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속의 가치로만 현실의 상식으로만 지금 자신의 일상과 일과와 인생을 헤아리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요 그 약속대로 돼요. 그런데
현실의 상식을 의지하면요, 정말로 현실의 종말과 함께 멸망하게,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바람직한 선택으로 얼마든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리고 선한 열매가 풍성한 인생으로 천국과 영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상충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실의 건전한 상식은 우리의 소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디딤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의 현행법으로 처벌할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현실의 상식이라는 그 무대를 활용하여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진심인 그런 일상을 살았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과 공권력이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람직하고 건전한 현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기도와 협력과 격려와 배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또한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이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님과 손잡고 언제나 동행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